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날, 행복한 날, 복된 날입니다. 눈을 뜨면은 아침마다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러죠.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나는 참 멋진 사람이다. 또 밤에 침대에 누우셔서 주무시기 전에 또 이런 고백을 하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잘 살았습니다. 이렇게 시작과 마지막을 감사로 마무리하고 시작을 한다면 우리 인생 전체가 감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신명기 33장 갑니다. 자, 지난 시간 32장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심에 대해서 노래를 지어서 가르쳤죠. 오늘 33장에 오시면 노래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각 지파에게 내리는 것을 봐요. 그래서 33장 1절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단어를요, 아무에게 안 썼다는 거예요. 구약에도 몇몇 사람만, 다윗, 그리고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몇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썼어요. 자, 모세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리고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바란산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자, 모세가 다시 이 축복의 노래를 또 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기 이전에.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율법을 명령했다. 그렇죠? 그 율법을 지켜라. 이렇게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율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 율법을 선포하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네,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율법 그러면 나쁘다. 아니에요. 절대로 안 나빠요. 왜요? 복음이만 선하냐? 율법은 악하냐? 아니죠. 그렇다면 이 율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율법도 사랑입니다. 복음도 사랑입니다. 단지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죠. 자,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다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고요. 자, 모세가 이제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하는데 루벤부터 축복을 하죠. 루벤이 어떻게 해요? 장자잖아요. 그죠? 장자. 그래서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왜 이런 말을 해죠? 루벤은 장자지만 어떻게 해요? 장자의 권리를 박탈당했죠. 그의 아버지 야곱의 첩이었던 소모와 간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장자의 권한이 박탈됐지만 그러나 그에게도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봅니다.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이면서 왕권인 호를 받는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죠. 그래서 유다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족보를 따라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죠. 그래서 유다의 왕이라 이렇게 일컫게 되죠. 그리고 레위에 대해서 말합니다. 레위는 주의 둠님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래서 레위에게 둠님과 우림의 축복을 줬다는 것은 바로 제사장의 사명을 줬다. 제사장 지파가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제사장 지파. 그래서 이 자녀 그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요? 바로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자, 제사장의 사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쭉 이제 가시다 보면 각 지파별로 축복을 하게 되는데요. 시므온 지파가 빠져요. 시므온은 세 번째 아들이거든요. 시므온은 두 번째 아들이죠. 그죠? 제가 실수했네요. 앞에 유다가 네 번째 아들, 레이가 세 번째 아들이죠. 그 다음에 시므온이 두 번째 아들, 르우벤이 첫 번째 아들입니다. 네, 주님 앞에 부름받은 12지파를 축복하는데 오늘 창세기 49장과 달리 신명기 33장의 모세의 축복 때는 시므온 지파가 빠져요. 창세기 49장에는 시므온이 축복 같지 않는 축복이지만 어쨌든 거기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33장에서는 빠졌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시몬과 레이는 같이 묶어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시몬과 레이는 창세기 34장에서 디나 사건 때 연루된 지파가 이 두 지파잖아요. 디나가 세겜 땅에 가서 하몰의 아들로부터 강간을 당하게 되죠. 성추행을 당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노를 품어서 이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나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거룩한 언약인 할례 언약에 대해서 세겜 땅의 이방인들에게 어떻게 할례를 행하게 하죠. 속임수로. 그리고 그 할례를 행하고 누워있는,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칼로 치고 그 민족을 멸한 사람이 바로 시몬과 레이입니다. 자, 개인적인 원한이라고 할 수 있죠. 디나의 강간 사건은. 그 개인적인 원한의 사건을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정당당하게 책임을 물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피의 언약인 할례 언약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죠. 그리고 칼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무참히 살해를 하는 그런 두 지파가 바로 시몬과 레이 지파입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임종 전에 그의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시몬과 레이는 그 칼로 인해서 흩어지리라는 축복 아닌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송아지 우상 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명령을 하시죠. 자, 여호와께 속한 자는 다 앞으로 나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때 가장 먼저 뛰어나온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자손들이에요. 이 레위 자손들이 나와서 우상을 섬기고 영적인 간음을 행했던 그 사람들을 칩니다. 똑같이 칼로 치죠. 근데 이것은 여호와의 분노였어요. 개인의 분노가 아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 속한 자는 육적인 간음이 아닌 영적인 간음을 한 우상 섬김에 참여한 그 형제들을 칼로 치는 일을 합니다. 그랬을 때에 너희는 여호와께 헌신되어졌다라고 모세가 이 레위 지파에게 말을 합니다. 똑같이 칼을 창세기 34장에서 사용했고 또 출애굽기 32장에서 사용하는데 그 칼의 사용의 용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리고 주체가 다른 거죠.
근데 그때 시몬은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신명기에 오시면 시몬은 빠져버리는 거죠. 축복의 자리에서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요수아서 19장에 가면 이 시몬 지파는 유다 지파에게 흡수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자,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옛날에 가전제품 선전이 그렇게 했죠. 네. 사람에게 있어서는 순간의 선택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 자신의 평생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과 자손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을 주는 것을 오늘 시몬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 요셉에 대해서 이제 축복을 합니다. 13절에 가면 요셉에 대하여 이랬을 때 원하건대 그 땅이 하늘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이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요셉의 복은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러죠?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습니다. 영적인 장자의 복을 받죠. 그래서 요셉의 몸에서 난 므낫셋과 에브라임이 두 지파를 이룬 거죠. 두 지파를 이루게 되죠. 장자의 복을 받는데 요셉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요셉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땅이고 우상의 땅에 있던 애굽의 백성들의 생명까지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 요셉이 일으키잖아요. 그리고 그 요셉은 곡간을 헐어서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역을 하죠. 이 곡간 연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곡간을 열어서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영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이 요셉이 하게 되죠.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두 나라 이스라엘과 애굽이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요셉에게 있는 복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같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아셀 지파 하나만 더 보도록 합니다.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24절에 나오죠. 아셀에 대하여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아셀은. 그 복을 아들들 중에서 복을 더 받는다 그러죠. 그의 형제의 기쁨이 되고 뿐만 아니라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기름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에 잠길 정도로 정말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다. 이 아셀 지파가. 이 아셀 지파를 통해서 누가 오느냐면 신약에 가시면 누가복음 2장에 가시면 여자 선지자 중에서 안나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안나 선지자가 탄생을 하는데 그 안나 선지자의 족보로 올라가니까 아셀 지파예요. 안나 선지자가 왜 유명한가요? 안나 선지자는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과 살았다고 그랬어요. 부부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가부가 되어서 84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머물면서 기도와 금식으로 함께했던 사람이 이 안나 여선지자입니다. 그로 인해서 안나가 인생 말년에 누구를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죠.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온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축복한 사람이 바로 이 안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안나 선지자가 탄생한 이 아셀 지파의 그 기름짐의 복, 그 성령의 복은 정말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이렇게 12지파를 모세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렇죠. 아버지는 족장은, 구약시대의 족장은 뭐예요? 자기가 운명하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하는 그런 은혜를 받았죠. 그것이 제사장권이요 장자가 받는 축복인데, 자,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모세가 축복을 하는데 어떻게 축복을 했는가요? 자기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는 거죠. 야곱이 마치 이스라엘의 12 아들들을 축복하고 했을 때에
창세기 49장 28절에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분량대로. 오늘도 분량대로입니다. 하나님 기억하시는 하나님. 놀랍죠? 자,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일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있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그 척도를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심대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세요. 사명을 맡길 때도 어떨까요?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달란트 비유를 할 때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맡겼다. 각각 1달란트냐 5달란트냐 10달란트냐 그 달란트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가 중요하고 또 맡겨주신 그것은 각각의 재능대로 맡겨주신 오늘 저에게 목사의 직임을 맡긴 것, 또 어떤 분에게 장로님, 어떤 분에게 집사님 이런 직분을 맡긴 것도 하나님이 각각의 분량대로 혹은 각각의 재능대로 맡기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의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것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은 같습니다. 오늘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신명기 33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